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과 같은 고유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기질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 그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성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는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외적 경험은 몸에 임하는 것이며 주로 은사적으로 임합니다. 이 외적 경험은 권능 있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 내적 경험은 영혼 깊은 곳에 임하는 것이며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외적 경험은 그리스도인에게 담대함을 주며 내적 경험은 내면의 주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적 경험을 통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적 경험을 통해서 연합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경험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내적 경험은 있으나 외적 경험이 없다면 그는 선하고 착하지만 담대함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외적 경험은 있으나 내적 경험이 없다면 사역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은 사역을 성공시킨 뒤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그가 내면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의 외적 경험을 통해 권능과 담대함으로 사역을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내적 경험을 통해 심령 깊은 곳에 감미롭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외적 경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사역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자기의 내적 평안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외적 경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승승장구하는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증오와 미움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고 맙니다. 이에 비해 내적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면이 건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 그의 마음의 평안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드려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의해 사울이 세워지고 그에 의해 다윗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외적 경험은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들고 내적 경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경험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적 경험이 신앙생활에서 보다 근본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 둘째, 내적 경험의 기초는 심령의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심령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그 주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까?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영혼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시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했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성도 수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은 없고 또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주님은 없고 세상으로 가득한 교회라면 예배당의 건물이 아무리 크고 모인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죽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영계는 숫자와 물량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셋째, 내적 경험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적 경험을 훔쳐가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내적 경험을 잃어버린 것은 마귀가 우리의 영적 갈망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주님이 아닌 돈이나 명예나 세상 즐거움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채워서 성도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학벌이 중요하다, 스펙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면 그 자녀들의 심령에 주님이 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러한 심령에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찾아와 지배하기에 그 심령은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긴 갈망을 되찾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재물보다 마귀에게 빼앗긴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잃어버린 영적 갈망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갈망을 훔쳐가고 세상의 허무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낼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스스로의 영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따분하게만 느껴진다면 악한 영이 그 속에 활동하여 내면의 갈망을 훔쳐가서 영혼이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잔뜩 낀 창문으로 바깥 경치를 보면 흐리게 보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 경치를 보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찬양을 불러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면 마비된 영의 감각이 살아나고 눌려있는 영이 회복되어 영적 갈망이 살아나면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느껴지며 심령에 폭발할 듯한 희열과 기쁨을 느끼면서 은혜 가운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 경험은 권능의 삶을 살게 하고 내적 경험은 심령 깊은 곳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친밀감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뜨거운 기도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어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